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하면서 또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롭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찍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을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아류일 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바울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도 아니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그냥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도 바라기일 뿐이다 라고 그를 폄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폄하했는데요.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줬던 복음 역시 뭔가 잘못됐고 아주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인간의 행위까지 덧붙여야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둘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다른 복음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와 율법 준수, 너의 행위를 더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되고 맙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구원은 내 공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자꾸 가르쳐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게 되죠. 왜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믿는 자들이 불행해지는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죄를 저지르고요. 선행을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도 못하죠. 영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평강을 누릴지 몰라도 그렇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나의 행위가 시원찮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결국 내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노예와 같은 짓눌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주었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본성은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여하는 거 하나 없이 100%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성도님들이 아는 누군가가 성도님들한테 엄청 좋은 선물을 줬어요.
갑자기 뭐 뜻하지 않게 뭐 100만 원 상당의 어떤 선물을 줬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하시죠?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거저 줄 리가 없는데 어떤 저의가 깔려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해하는 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은 내가 숟가락 하나는 얹어줘야, 그러니까 내가 그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을 어떤 착한 일을 했으면 좀 마음이 편한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갑자기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뭔가 찝찝한데 뭐 저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편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러한 인간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그럴싸하고 세련돼 보였던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경악하고서는 지체 없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지난주부터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지난주에 이노아 강도사님도 말했죠. 무슨 말을 했냐면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사와 축복의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었고요. 세상에다가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음행이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었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조차 바울은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에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감사와 축복의 말이 갈라디아서에는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윤리적인 문제보다 복음의 왜곡이 성도들과 교회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감사와 축복의 그 말을 할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빨리 가로막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감사와 축복의 말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엄청 격양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와 율법 준수, 곧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는 복음이라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센 표현인데 바울이 이 표현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용례를 2개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큰 타격이 없나요? 뭐 끊어지던 말던 크게 달라질 게 없나요?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영생도 구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너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자신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순진한 사람도 같이 지옥에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센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어떤 사도로서의 권한도 없고 그가 가르친 복음은 어딘가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거짓에 대응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전했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놓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3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 이제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심히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스데반이죠. 네, 스데반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애석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적개심이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그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가 그냥 가득했던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의 또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동년배들 같은 유대교 안에 소속돼 있는 동족 그 동년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 전통에 철저했고 유대교가 가르치는 수많은 규례를 엄청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과거 얘기를 이렇게 줄줄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폄하했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도 바라기일 뿐 진짜 사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과연 바울이 사도가 되고 싶었을까요? 애초에 사도가 되고 싶어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야. 나는 오직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만 가득했던 사람이야. 더더구나 나는 사도의 직분과 복음의 전파와는 더더욱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은 과거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뿌리 뽑으려던 가르침을 지금은 열렬히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교회를 그토록 증오하고 복음의 뿌리를 뽑으려 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와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술에 찌들어 있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무책임하고 소홀했던 남자가 어느 날부턴가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들을 끔찍히 챙기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 겁니까? 저 사람 약 먹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달라진 걸 보니까 저 사람한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만한 놀라운 계기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도 아시듯 바울에게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특별한 계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때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성도님들 다 아시듯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싸그리 잡으러 갔는데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얼굴색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새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공문까지 받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렬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기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날 택하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게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 내가 정말 사도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전적인 신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사도의 기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나라. 바울이 이제 회심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그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떠나기 전에 뭘 하지 않았냐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폄하했잖아요. 뭐라고 폄하했냐면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닌데 사도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워온 사람이다. 근데 좀 어딘가 모자라게 배워왔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라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라비아로 갈 때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홀로 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거니와 그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자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회심 후에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이 그 전했던 복음의 기원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나서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났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또 다른 어떤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외에는 야고보가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내가 베드로를 만난 게 15일이다. 근데 15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종교의 거대한 종교의 그 진리 체계를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인가요? 15일이면 속성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여기 있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데려다가 신학교에다가 15일 넣었다가 빼면 능숙하게 막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지금 몇몇 권사님들이 아유 절대 안 되지라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15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만났던 사도도 고작 2명,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고작 15일. 너희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기원이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했던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센 핍박이 있어가지고 가이사라 항구로 피신했다가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이때 처음 실제로 보게 된 거죠.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자신이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얘기는 2가지입니다. 계속 지금 설명을 해왔듯이 첫째로는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나의 나된 것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전해왔던, 지금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기원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2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게 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교육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거짓 교사들의 악질적인 비난 또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나는 사도가 분명하며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전했던 복음 역시 신적 기원을 가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깔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확실히 사도인 만큼 지금부터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아니면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2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보존하고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두셨습니다. 그 직분이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복음을 온전히 보존하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세웠던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두 글자입니다. 예, 집사. 뭐 장로 다 나오겠죠? 사도입니다. 사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초대교회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했던 특별한 직분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가끔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얘기는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때만 있었던 한정적인 직분이에요. 그들은 계시를 전달하는 기관이었고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오류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기록하게 하셨죠. 그 결과물이 뭘까요?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과 그의 주변인들이 기록했던 그 결과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너무 오늘 당연한 적용점이지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계시의 기관이었던 사도들이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이걸 단순히 인간의 저작 혹은 구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재는 적실성이 전혀 없는 잔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신약 성경 몇몇 부분들을 보면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도 의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 있던지 간에 저와 성도님들은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기관으로 삼으셨던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곧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바울과 관련해서 이런 류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비슷한 메시지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긴 했지만 교육도 잘 받았고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 못 들어보셨어요? 바울이 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얘기하냐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정도 특출났던 사람,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몇몇 목사님들은 청년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스스로를 준비하세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세상을 이렇게 막 삥 둘러보세요. 삥 둘러보시면서 누가 잘 준비되어 있나, 누가 남들과 비교해서 특출난 열정을 갖고 있나 삥 둘러보신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을 딱 택하셔서 그래 너는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나의 일에 참여할 자격이 돼. 나는 너를 쓸게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약간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내게는 남들과 다른 특출난 열정이 있었고 내가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함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뭔 얘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함받았다. 내가 택함받았던 요인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부름받고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전적인 은혜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을 바꾸자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택함받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쓰는 게 더 맞는 말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그 고향이 다소인데요. 다소가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도시입니다. 거기 태어나서 자랐으니 어려서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한테 유학 보내서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 자녀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준비된 자를 택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쓰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보면서 바울에게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전에도 저도 설교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회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근데 교회 누나 중 한 명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태가 놀랍다. 너를 보니 참 놀랍다. 그 다음에 저는 무슨 말을 기대했냐면, 너는 참 대단해. 너는 참 탁월한 열정과 남들과 다른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내심 듣고 싶었는데 그 누나가 뭐라 그랬냐면, 종태가 참 놀랍다. 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다. 그러니까 영광을 어디다 돌린 거냐면 하나님한테 돌린 거예요. 그 누나가 고작 저보다 1살 누나였는데 그때 당시 뭐 나이로 해봤자 21살, 2살밖에 안 됐을 누나예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참으로 오만하게도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게 마치 내가 잘나서 내 의지와 열정이 특출나서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누나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본질을 깨달은 거죠. 종태가 놀랍다. 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볼 때요, 조금이라도 나 스스로에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전과 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시지 않나요? 이정기 권사님 말고 다 똑같으신가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는데 마치 내가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와 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을 받을 온전한 자격도 없거니와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한테 영광을 돌리면 뭐예요? 어차피 사라지고 잊혀질 텐데. 영광은 누구에게만 합당하냐면 오직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칭찬해 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치켜 세워주시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뭐라 얘기하냐면, 무수 집사님 놀랍네요.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약성경,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에 이 의미를 곱씹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